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이 아니라.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고 사망이 범죄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은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장사되어진 그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러면 죽고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 이것이 사실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교회로부터 확증을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인생, 그것을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두 종류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는 것은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들의 신약함과 믿음 없음, 연약함과 약점, 이런 취약점들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의심,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사실은 이것들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시켜 줍니다. 그런데 죽어야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 방해를 하는 이런 방해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종종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큰 오류를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원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마치 이제 성경에서 빚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빚진 것과 동일시한다고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있던 모든 빚을 탕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빚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 잠시 뒤면 다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안 된다. 뭘 가르쳐줘야 돼요? 고기 잡는 법을. 그렇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단지 물고기 몇 마리를 던져줘서는 살 수 없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예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상의 지혜나 못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는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완전한 사람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기 이전의 첫사람인 아담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아직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완전한 사람의 완전한 형상은 부활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전한 인간, 천사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러니까 신인류라고 또 예수류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신민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 완전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것을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단어를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성경에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쉼비바노라고 쉼비바조, 그러니까 쉼비바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9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게 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연합이 아닙니다. 요 단어는 그냥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은 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연합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마치 그런 겁니다. 쌍둥이들이 함께 태어나죠. 요때 쓰는 말이에요. 얘들은 함께 태어났다. 그래서 함께 태어나다. 또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한 형제 자매들은 함께 자라죠. 함께 자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지금 이제 뭐 동네에 따라서 모내기 이제 모심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내다가 그때 뭐를 심을 때 어떻게 해요? 한날에 다 같이 심겨진다고요. 그래서 함께 심겨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여기에 연합된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합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본문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뜻이 드러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여기에 이제 같은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죠.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 모양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뭐 형체라고도 번역되고 뭐 이렇게 이제 모양, 형체, 형상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모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것은 왜요? 함께 심겨지다라고 하는 말에 그 함께라는 말을 모양에다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모양은 모양이고 연합한, 그러니까 같이 연합한 이것이 아니라 함께 심겨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섞여진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동사 시제가 여기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연합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연합되었다면. 그럼 이거는 지금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완벽하게 연합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본문의 뜻이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면이에요. 지금 여기는 가정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연합됐다고 번역된 이것은 함께 심겨진 것이니까 그런 거죠. 예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한 자로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이렇게 같이 심겨진 모들이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니까 그 논에 심겨져 있는 그 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요? 뽑히지 않고 시들거나 말라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그 모를 말하는 거죠. 그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죽으심에 이렇게 연합됐다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지금도 이거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못 박혀 체험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못을 박아달라고 한다고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한번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또 지고 올라가지고 험한 산길 올라가셔가지고 못 박혀서 얼마나 쓰려졌을까. 그런 이게 뭐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 죽었네요. 물론 목매서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또 거꾸로 이렇게 이제 못 박혀 죽었다는데 그걸 말하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건으로 이 가정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이렇게 함께 심겨졌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요 미래입니다. 뒤에 가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것은 뭐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뒤에 가면 부활은 미래의 시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것과 부활의 미래 사이에는
이미 되어진 것이 그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게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심고 자라는 것을 말한다. 심고 자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5절에서 만일 너희가 뭐뭐했다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과거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직 부활의 조건이 충족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됐으면 부활했겠죠. 부활하지 못한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 하나님의 선택, 그 영원한 작정,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만 우리의 존재론적인 완성을 나타내는 부활은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냥 무임승차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종 열심히 해야 될 것도 같지만 어쨌든 대충 좀 견디다가 교회 출석이나 하고 죽으면 될 것 같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슨 조건? 부활의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니까요. 왜요? 분명히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모양으로 함께 심겨지는 그 일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부활의 조건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천사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탄의 그 타락과 범죄가 이 부활 때문이에요. 그 똑똑한 사탄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사탄이 생각하기에 진짜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비약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식이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이 부활의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지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촉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마음 먹어봤자 뭐 길어요. 또 주일 있으니까 힘 받아서 한 일주일 간다 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된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어법상으로 보면 이건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도 안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이것이 지금 5절의 이 가정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 문장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지는 것,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고를 우리가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원형이시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나도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이 세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묻힐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육체의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없어졌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육체의 죽음이 시간적으로 시간 속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진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전에 비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또한 이것은 이 은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세운 성전의 허물어짐이며,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얼른 자살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수동형을 써서 이것은 허물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 몸은 역시 악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빨리 이 몸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마치 우리의 육체가 악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죽음. 되게 비참한 죽음이라고요. 가슴이 아픈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세 차례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말이죠. 버림받으시고 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땅에 묻힙니다. 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 전체에 참여하는 것. 근데 그게요, 한 번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과 그 배반,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맛보시고 땅속에 묻히는 전체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료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전 인생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인생인지를 말하는 것이지,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살았던 무엇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에요. 사는 동안.
언제까지? 우리의 몸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사는 동안을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앞에 사용된 단어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 그러니까 되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되다라는 말인데, 이 되다라는 말은 없던 것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 먹기 전에는 배가 어떤 상태였어요? 고픈 상태였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났더니 배가 어떻게 됐어요? 부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배가 고팠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밥을 먹는 이 행위, 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과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겼다고요. 이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에 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또 부활은 미래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기노마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되었다니까요. 왜요? 되었으면 부활돼야 되는데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부활은 미래의 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완전한 변화인데, 이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시작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직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완전한 변화의 시작. 그게 뭐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진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바울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부활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애는, 전 생애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심겨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심겨지고 또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외로움에 함께 심겨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막 뛰어가다가 제 부주의로 인해서 다쳤어요. 제 잘못으로, 제 실수로 다쳤다고요. 다치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딱 이렇게 아픔, 고통이 왔을 때 딱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고 이 칠칠지 못한 놈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원인에 있는 거, 원인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원인에 우리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거기에 골몰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에.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게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친구 삼는 거죠. 예수님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고 분명히 책임이 있고 그것은 조심해야 될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기회에 노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친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는 크게 다칠 수 있을 것을 최소의 다침으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지 그 십자가, 그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함께 심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말의 지금 뒤에 부분이 5절 하반절이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말로 그냥 맞춰서 본문의 뜻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는 죽는 거죠. 5절 앞에 죽는 거잖아요. 그 죽으심에 함께 심겨지니까 죽는 거잖아요. 뒤에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앞, 뒤를 연결할 때 접속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죠. 벌써 여러분은 헬라 원문 안 보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를 내가 또한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려니까.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기서 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에 함께 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젊은 관원에게 얘기한다고요. 너 다 팔아서 주고 와. 근데 그 뒤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내어주겠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모든 재산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죠. 그게 뒤에 생각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 너의 생명을 다 내놓겠지만 너는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벌이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교환이죠. 교환이요.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와 달 동화 얘기하시잖아요. 그 썩은 동화줄과 새 동화줄. 바꿔 타는 건데 생명줄을 놓는 것을 여기신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나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쓰는 게 당연하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이 죽음은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죽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죽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다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완전한 삶으로 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걸리는 게 정말 많잖아요. 때로
때로는 육체의 피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속 좁은 요 마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픈 데만 콕콕 찌르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면 이 현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특히 아침 저녁 우리 일교차가 큰 거, 이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에요. 도대체 옷을 뭘 입고 나가는지, 조금 뭐하면 땀나서 그냥 쩔쩔 자다 또 벌써 그 다음날 또 줄이면 또 아침에 춥고, 또 감기라도 들리면 그냥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이대로. 그렇다고 해서 관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살게 힘써야 되는 거죠. 더욱 살게. 그게 뭐이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이 말은요, 사실은 그 긴장감과 그리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할 때는 자신있게 힘주어서 썼을 거예요. 이렇게 썼다면 그러나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죽음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그러나요,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지금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럼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난 관두라고 뭘 죽냐고, 난 지금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사실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 또 생명이시라고.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하는 건지 알 거죠. 죽어도 산다 할 때 죽어도가 뭐겠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참여하면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우리들 중에 살아서 부활을 볼 사람도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년 안에 오실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다 함께 살아서 부활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에서 그런 거 있어요. 서로 이렇게 영웅들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 있거든요. 예? 우리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서로 이렇게 보면서 집사님 빛으로 막 바뀌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옮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죠.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예수? 예수예요, 예수. 예수. 죽음을 보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분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절대 있는 사실 그대로 영원히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 구약의 그 사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녹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꼭 그 증인을 그렇게 세워둔다고요.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증인이 벌써 구약에 2명 있다고 이렇게. 엘리야 빼고 2명. 법정 증인도 2명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의심 많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만드실 때도 다 우리 의심까지 고려하셔서 법정 증인까지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5절의 앞에와 뒤에를 같은 동사로 기노마이 되다라고 하는 동사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또한 그러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부활에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금 여기 보면 부활과 같은 모양에서 같은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부활의 모양이에요. 그의 부활의 모양으로 같은 연합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아니라 뒤에는 그냥 비동사를 씁니다. 비동사 뭐이다시요. 그러니까 become의 디노마이에 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비동사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함께 심겨졌어요. 근데 그것은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변화, 그래서 부활의 모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완전한 형상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지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런 변화, 이게 완전한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점진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때 부활되는 그 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변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의 변화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부활의 이 변화는 이 무한대의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되면 사실은 끊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높은 곳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미래에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변화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현재 속에서는 그 완전한 형상으로의 변화의 씨앗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양이 함께 심겨진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속에는 현재 그것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는 이런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때 알거니와는 그 오이다멘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식인데 말이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건 상식인데, 이게 상식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상식인가 싶어요. 여기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그 연합에 대한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연합,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이 두 종류의 연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은 바로 그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것, 이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상식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뭐라는 겁니까?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래요. 이걸 죄의 몸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옛날처럼 사는 것을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게 상식돼요.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심겨졌나요? 어느 정도 맞긴 맞는데 그 다는 아닌데 다는 아니고 나쁜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들만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것 꼭 해야 되는 이거는 그냥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삶, 옛사람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에요. 거기에는 나쁜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좋은 것과 자랑할 만한 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크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사람의 삶을 더 질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한다고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믿으면 어떻게 해줄게. 이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저리 가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자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운명적으로 그의 인생은 육시당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확장하지 않고 나는 여기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육시당하죠. 팔 뽑히고 예수님이 포기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팔 쫙 뽑혀. 그럼 또 이쪽 팔 또 뽑혀. 다리 뽑히고 머리 뽑히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을 한다고요. 이렇게 자기의 정욕과 뭘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식은 우리들의 뒤통수를 단데 딱 친다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연합을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우리가 한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은 뭘로 살았다? 종으로 살았다. 그러니 성공한 종들이 이걸 인정을 하겠는 거예요. 성공한 종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야 인정하게 돼요. 그건 뭡니까?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영원할 줄 알았던 그것들이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소멸됐을 때,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삼전, 수전, 육박전 다 공중전, 수상전 다 결국 두 손 들고 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연합을 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죄의 몸을 죽이는 이유, 다시 말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죄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죄의 몸을 죽여야 돼요. 왜? 죄의 몸은 죄의 도구니까. 연결고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어떤 정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흥정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 죄의 몸이 죽어야 한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또 함부로 소홀히 하고 또 이것을 학대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대한 이 죄의 지배력, 이 죄의 통제력,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몸 자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그래서 경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육체에 대한 죄의 지배력은 뭡니까?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기준을 벗어나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참된 생명에 선을 거슬러 악으로 치닫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도록 하는 속임수고 이것은 거짓된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죽임으로써 목적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죄의 지배에서,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느낌이 들 때, 또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정말 그러냐? 그럼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아니 뭘 생각해? 지금까지 늘 그래왔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사고의 습관과 생활 습관 속에는 이 죄의 지배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죽음, 이 죄의 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 죄의 지배가 종식되기를 열망하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원하세요? 그거는 이대로의 삶을 그만 살고 싶다고 하는 강한 열망과 일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것은 부활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죄의 종식이 없는 부활에 대한 열망은 뭐예요? 나는 내 배짱대로 살 테니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셔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종말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라고요. 이거는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런 죄의 지배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면 마치 죄의 지배가 종식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죄의 지배의 종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자리예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경건의 모습들과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은요, 사탄의 자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돈이 많아야 돼요. 왜요?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화난다고요. 또 어느 누구도 내 비유를 거슬리면 안 돼요. 왜? 내 비유를 거슬리면 내 있는 악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털끝 하나도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고, 그냥 내가 화를 내거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펼쳐지면 죄를 모른다니까요. 정말로요. 근데 이런 일은 부활의 소망을 놓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놓아버리는 말입니다. 그저 죄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는 걸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본성은 변화되는 게 아니다. 은혜로 돕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친 말 안 하고 거친 행동 안 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처럼 부활이 없이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에서의 죄의 지배 종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죄의 지배 종식을 열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현실 부적응자가 됩니다.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죠. 입에서 나오는 거는 성경이고 다 하나님인데 제약가림을 못해요. 인생을. 이게 뭡니까? 죄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십자가 연합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7절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6절의 이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7절의 근거, 7절의 이 근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래요.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에 함께 심겨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죽은 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죽여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6절의 상식이 죄의 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그것으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이것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날까지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을 죽이는데,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 죄의 몸, 이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 사고 습관, 우리의 생활 가치관, 이 모든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히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것이 주어졌지만 아직 끌어지지 않은 보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더욱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미완성인 상태의 완전한 의인 거죠. 아직 죄가 우리의 육신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게 앞에서 우리가 5장 17절과 18절에서 살펴봤던 이야기예요. 17절 하반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18절 하반절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죄를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의 마지막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뭐다? 은혜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은혜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부활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부담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런 연약함과 약점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너희들의 거룩한 몸을 죄의 몸으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임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에 눌려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죄에게 종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판단을, 나의 생각을, 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끊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또 그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쉬움이 드는 것은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열망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같이